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목이 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분을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1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11절에는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유튜브 같으면 대감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뒤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초기화해서 모든 걸 새로, 기계 같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인생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옛날 본 영화 중에 그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장면이 이제 설경구가 철길 위에 서서 기차가 오는데 이제 죽으려고 서 있겠죠. 서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이제 크게 외치는,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는 것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차가 뒤로 역주행을 합니다. 뒤로 역주행을 하면서 이제 과거가 이제 거꾸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제일 돌아가고 싶은 그 자리로 가면은 이제 20살 때 이제 공장에서 강가에 놀러 왔는데 그 여공인 문소리가 설경구를 좋아해가지고 박하사탕을 손에 쥐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하사탕인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박하사탕 전해주는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의 마음, 그 수줍어서 웃으면서 또 그걸 받는 그 설렘,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기차가 역주행해서 끝에 가면은 그 장면이 나오고, 그 중간중간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어디서부터 이 순수한 청년이 잘못돼 가는지,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는
이 역설적인 영화가 그 박하사탕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6장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감기 버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2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3절에는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으신 것이다. 그의 10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나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잘못을 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것이 뭐냐? 누가 너를 그렇게 움직이냐? 이제 이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죄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어딘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좋아서 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자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을 바꾸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 주인을 바꾸시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죄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움직여 가는 것이 다른 것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이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요즘 KBS 다큐에서 어른 김장하 2023년도에 나와서 이제 요즘 주목을 받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약방을 해서 평생 번 돈을 거의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사회에 환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또 국가에 환원하고 평생 자가용 한 번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 가 주목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헌법재판관이었던 문형대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할 때 재산이 이제 3억 얼마, 서울에 살면서 3억 얼마면은 집 한 채도 안 되는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죠. 보통은 이런 도덕성 문제에 막 신랄하게 청문회에 가면은 공격을 받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 그래서 오히려 20몇 년을 법관 생활을 했는데 재산이 그것밖에 안 된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결혼할 때 결심하기를 한국 사회 평균 수준으로 우리가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는데 이제 평균 수준이 보통 재산 한 3억 정도가 평균 수준이더래요.
근데 지금 3억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청문회 하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런 청문회를 하게 됐죠. 이 사람은 이제 김장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신으로 살겠다고 살았다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을 만나서 장학금을 받고 특별한 인물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특별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게 살았는가 하면은 한번 TV에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교통 신호등 잘 지키는가, 그리고 차를 몰고 가면서 빨간불이 됐을 때 정지선에 정확하게 서는가, 정확하게 서는 사람한테는 냉장고를 주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봤는데 밤에 보니까 전부 정지선 넘어서고 또 사람 없으면 그냥 가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냉장고를 준비하고 있어도 줄 사람이 없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차도 없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빨간불이 켜지니까 차 한 대가 오더니만 정지선 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 정말 서 있나 하고 보니까 신호가 안 바뀔 때까지 그냥 서 있다가 가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 하는 데서 잡아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김장하 장학금을 받은 그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보통 사람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죠. 그 은혜 입었는데 감동적으로 입은 거예요. 그 감동이 자기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론 알고 보면은 깊이 알면 그것도 은혜였지만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은혜를 부어줘서 인생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 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돈을 사회하는 그것도 감동인데 목숨을 환원한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되돌리는 이 은혜는 알고 보면 찐 감동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멀어서 감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자기 쓸 것을 쓰지 않고 나를 도왔다.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공부도 하고 살아가게 됐는데 그럼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근데 돈도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은혜의 힘이 되는데 자기 목숨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건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을 일생 지배하는 원리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캐나다에 있을 때 6개월마다 그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하는데, 검사 결과 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 컨디션 별 나쁘지 않은데 하고 갔는데 수치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러면은 그날부터 이상하게 몸 컨디션이 다운이 돼가지고 내가 안 좋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갔는데
의외로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러면은 내가 괜찮네 하고 그때부터 또 막 할 의욕이 생기고 이러죠. 한 번은 이제 가서 내가 피곤할 때마다 옆구리가 굉장히 부대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 말이 그 간염 증세에 옆구리 부대끼고 이런 거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날로 이상하게 안 부대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다 이제 검출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컨디션은 치료 6개월 받고 그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체중도 거의 10kg 가까이 빠지고 그런 상태로 저조하게 됐는데 사람 반 잡으면서 치료를 한 거죠. 그런데도 그 치료가 됐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들은 것만으로도 이제는 그냥 약 안 먹고 신경 안 쓰고 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한 5년만 살아도 그게 어디냐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나를 해방시켜 준 거죠. 뭔가 매여 있는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의사가 나에게 알려주는 그 정보도 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에게 넌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선포는 제 경험으로 하면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는 없다. 거기서 해방됐다는 그 이상의 이건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죽은 것은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죽었다는 의미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는데 해방되어도 여전히 사실은 4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그 습성, 이집트에서의 습성과 생활 방식 이런 건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해방됨을 알지 못하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었음을 너가 알지 못하냐? 이 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몸 상태도 오장육부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더 깊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죄로 죽어 있었다.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렇게 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은 정말 못할 일이죠. 그리고 그런 건 하고 싶은 걸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참아서 하는 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막 땡긴단 말이죠. 그건 못 끊더라고요. 못 끊어요. 아무리 이것이 막 몸을 어떻게 상하게 한다 해도 힘든데 끊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째 끊어지는가? 우리 유정형도 그렇지만은 술 생각이 없대요. 그냥 막 땡기질 않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고 이제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좋아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땅 위에서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다고 나에게 보여지면은, 그렇게 보여지면 그가 죽을 때 함께 죽고 그가 살 때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좋은 것이 같이 좋고 슬픈 것이 같이 슬프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정말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는데 그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된 것보다 어쩌면 부모가 더 기쁜 겁니다. 아프면은 자식은 몸이 아픈데 부모는 가슴이 자식 몸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게 좋아하면은,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어찌 보면 관념적인 말이고 추상적인 말인데, 정말 그분을 알수록 내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가 싫어하는 것이 나도 체질적으로 싫어지게 되고,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도 즐거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졌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은 감각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죠. 제가 한번 애들하고 스키를 타다가, 스키를 타면 이제 초보 코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초보 코스는 저 혼자만 있고,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학생들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같이 갔는데, 얘들은 한국에서 다 스키를 타고 온 애들이라 가지고 초급엔 가지도 않고 이제 중급 이상에서만 노는 거예요. 중급을 갔죠. 가서 따라가니까 와서 요령만 알면 힘이 하나도 안 든대요, 저보고. 내려가다가 방향만 탁 틀면은 아무리 경사가 깊어도 간대요. 내려보니까 절벽인데 이 절벽을 어떻게 내는가? 겁내면 안 되고 방향만 잘 틀면 된다고. 내가 방향을 잘 틀 줄 모른다는 걸 잊어버렸죠, 순간. 다 아는데 뭐 난들 못하겠냐 하고 내려갔는데, 이제 방향을 한번 쫙 틀었죠. 틀었는데 충분히 안 틀려가지고 조금 트니까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속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방법은 들어 눕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몇 바퀴를 뒹굴어서 구석에 이제 처박혔는데, 내가 이게 지금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손가락부터 움직여봤죠.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건 괜찮구나 하고, 그래서 살살 일어서 보니까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딱 그렇게 됐을 때, 뭐 아프고 뭐도 없이 얼떨떨한데 감각이 있냐 없냐, 꿈에서 깨어날 이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전혀 의미를 못 느낀다. 그가 아파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프지 않다. 이것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나를 움직여가던 그 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죽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오늘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것이 나에겐 감각이 없고,
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습성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라는 것을 산자로 여기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이제 그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관계인가? 나와 너가 어떤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인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만나서 노는 사람들이 부류부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고 뭐 그거더라고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이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죠.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 복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일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좋아지기까지 이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르면 그가 아픈지 슬픈지 기쁜지 우리 무감각해지잖아요. 알 때 이것이 그와 함께 하면 이 즐거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먹고 또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즐기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캐나다 이제 처음 2달간 혼자 가서 처음 먹던 음식도 먹고 처음 보는 구경도 하고 하니까 늘 누가 생각이 났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우리가 그가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가 돼서 내 인생을 움직여 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생애 속에 가득 채워져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예수와 함께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전에 내 본성과 내 육신의 욕망과 내 하고 싶은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기쁜 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일, 원하셨던 그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살고 싶었던 그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